예수형제단 월요예배 2022년 5월 30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임마누엘 예수님을 믿사오니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유대교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으시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겪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시어 저희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내 몸이 죽은 뒤에 영혼은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신앙생활 안내는 성경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성경이 하나님이 한마디 한마디 불러주신 한 글자도 틀릴 것이나 고칠 것이 없는 순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성경의 한 90%는 모래고 근데 그중에 한 10%는 금이 들어있는데 문제는 어느 게 금이고 황금이고 순금이고 어느 게 모래인지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어느 것이 밀이고 어느 것이 가라지인지 보통 사람이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알려주라고 교회에 가거나 성당에 가보면 그것을 공부한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게 사실은 모래를 황금이라 순금이라 그러고 가라지를 밀이라 그러고 이렇게 거꾸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2번, 3번 얘기하면은 좀 비난이 될 것 같아서 그중에는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착하고 선한 뜻으로 평생을 헌신하는 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들으면 되게 억울할 겁니다. 자기의 편안한 자리를 다 버리고 험한 곳에 가서 고생도 하고 목숨을 걸고 고생도 했는데 그 일들이 모두 엉뚱한 짓이었다. 심지어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저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하는 소리 들으면 정말 억울하고 분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미안하지만 처음부터 잘못 배웠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것이지만 어릴 때부터 특정한 이념에 세뇌가 되면 어떤 이념인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사상이나 주의 주장에 세뇌가 되면 그 주의 주장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우리 가까운 예가 공산주의 같은 거죠. 1940년대에 30년대 40년대에 중국 공산당 운동에 참여했던 젊은 청년들 중에는 정말 그 공산주의 운동이 모든 인류를 해방시키고 억압과 독재가 없는 인간 해방의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믿고 그 험한 장정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기관총이 쏘는데도 외주를 타고 건너가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동료를 살리고 그리고 전쟁에 헌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념이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룩한 혁명 공산주의 사회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빈곤에 빠뜨리고 억압과 독재가 이루어지고 마침내 다시 혁명을 해서 민주화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순수한 뜻에 의해서 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올바른 행동이나 올바른 일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2000년 동안 오래 계속되어 온 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옳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오래된 것은 다 옳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확한 판단, 자료가 없어서 정보가 없어서
그리고 어릴 때부터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오신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그분들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어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인생을 바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못 이해하고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은 멈춰야 합니다. 그것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최근 통계에 보면 어 기독교가 오래된 나라, 서유럽, 이런 나라들이 오히려 무신론자가 더 많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무신론자가 많은 나라, 무신론자들이 다수로서 지배하는 나라일수록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서 살고 싶어하는 자유와 인권과 평등과 복지와 문화생활이 보장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한편으로 신정국가라고 하는 나라, 신에게 직접, 하나님에게 직접 소통하고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 권력 위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감시하고, 권력 위에 있는 나라들은 사람들이 별로 가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나라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그 신의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얘기를 하지요. 성경을 보면 온통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이 온통 부패하고 타락했고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고, 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세상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핑계대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사실은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팔아서 사람들을 억압하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살기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잘 두고 봅시다. 그런 분들도 옛날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대를 이어서 자기 아들한테 큰 교회를 주는 분들, 그리고 아버지에 이어서 큰 교회를 물려받아서 편안하게 목회를 하는 분들, 그분들이 과연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만 그렇게 할까요? 그분들이 정말 십자가 고난길이라고 생각하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귀와 호의호식을 누립니다. 그건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 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제사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렇습니다. 그 사무엘서를 보십시오. 사무엘 앞에 그 첫 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어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는 짓들을 보세요. 그 아들들이 그 짓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아버지가 그대로 내버려 두잖아요. 하나님한테 가는 물건을 그렇게 훼손했으면 자기 말로 대하면 다 죽였어야 하는데 안 죽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아들들이 그런 횡포를 부릴 수 있도록 재물을 가져오게 만들어 주는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이, 사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 도구로 2000년 동안 사용되어 온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집어 던져야 하느냐, 불에 태워 버려야 하느냐, 공산주의자들은 그러죠.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 성경에는 20%에, 아니면 10%, 아니면 1%라도 진짜 순금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경험으로 봐서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많은 왜곡되고 날조되고 편집된 그 문서 속에서도 한 줄기 광명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가 힘들고 믿음이 없어질 때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을 찾아갈 용기를 줍니다. 그런 책이 성경이라서,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전혀 보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믿겠다.'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섞여 있는 그런 엉뚱한 말, 잘못된 가르침에 속지 않고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으로 성경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활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또 설명을 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
파악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오늘 설명해 드려서 혹시 도움이 되는 분이 있었으면 합니다. 성경은 경이라고 했지만 성경이 아니고 성서죠, 성서. 홀리 바이블, 영어로 홀리 바이블인데 바이블은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바이블 하면 책입니다. 책. 그 책. 그리고 홀리는 나중에 갖다 붙였죠. 책인데 그걸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이라고 했는데 경하면 경전입니다. 경이라고 하면은 이 마법사, 주술사, 초능력을 부리는 사람들이 초능력을 부릴 때 쓰는 그 마법의 주문들이 를 묶어놓은 게 경입니다. 그래서 경을 외우고 읽으면은 아주 초능력적인, 초현실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죽은 사람 앞에서 경을 읽으면은 그 소리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지옥에 빠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를 한다든지, 아픈 사람한테 경을 읽으면은 그 경 소리를 듣고서 어 귀신이 도망가서 아픈 사람이 병이 낫는다든지, 뭐 이렇게 경이라고 경에 씌어져 있는 말이나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단어들, 말, 어휘라고 어 생각하고 그 경전이 있습니다. 팔만대장경 뭐 이렇게 불교에서 특히 경을 얘기하고 다른 종교에서도 경을 얘기하는데, 경을 읽어보면 실제로 읽어보면 불교 경전을 제가 많이 읽지는 않지만 몇 권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부처가 뭐 어디에 가서 수미산에 가서 자기 설법을 했더니 어떤 귀신들이 와 가지고 뭐 정말 탐복하고 감복하고 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뭐 진리를 설파했다. 그리고 뭐 불교 불교에서 많이 하는 아제 바라아제, 뭐 원만히 사망, 그런 것도 번역해서 들어보면 그냥 가자 저 높은 산을 향해서, 저 높은 데를 향해서 빨리빨리 돌을 깨쳐서 함께 가자, 이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뭐 힌두어로 얘기를 하거나 중국어로 얘기를 하면 그 말 자체가 신비한 힘이 있는 것처럼 믿게 만들고, 그런 신비한 힘이 있는 말들이 모여 있는 책, 그런 책들을 쌓아 놓은 책이 경전이고, 그래서 경전 구절을 읽으면 초 초월적인 힘, 초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하는 것을 그렇게 믿게 만들었어요. 그 전부 다 거짓말, 혹세무민,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 초기에 실천 유학자들이 불경을 다 사르고 불교를 박해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기 저 그 순수한 양심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한 이념 이상적 공산주의자들이 전부 기독교를 탄압해야 되는 종교, 없어져야 했다는 종교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이제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쪽으로 가죠. 경전이 틀린 것, 종교가 틀린 것, 전문 직업 종교인들이 틀린 행위를 해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었죠. 그러니 하나님이 전문 직업 종교인들, 그들이 사용하는 가짜 경전을 얼마나 미워하시겠어요. 제가 이 작업을 시작하고 예수 형제단을 시작하고서 하나님께서 제가 하는 작업을 좋아하신다는 증거를 저는 나름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이 작업을 계속합니다. 제가 한 40년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설교와 그걸 많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축자 영감이고 하나님의 말 1.1핵이라도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은 벌을 받고 그다음에 지옥에 빠지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죠.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세뇌가 됩니다. 그냥 불안합니다. 그 말을 거역하면.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 적 그리스도인가? 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임마누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어떤 사람이 제가 적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저는 그리스도는 지나간 것이고 뭐 반대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임마누엘이고, 그리스도는 임마누엘과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작은 존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크게 보는, 제대로 예수님을 바로 보는 것이 임마누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설명하는데 상당한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서 몇 달이 지나면서 이 일을 과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하는 것을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고
생각을 해 보면서 제 생에서 제 삶에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만약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으시다면 않으시는 일이라면 제게 나쁜 일들이 일어나겠죠.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나쁜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그런 면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올바른 일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럼 성경이 경전이 아니면 어떤 책인가? 그것은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첫째 간정집입니다. 집단적 간정. 우리에게 하나님이 해 주셨던 은혜, 복, 기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그 기록이 어 꼭 사실 그대로이지 않은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 그것은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 주겠습니다. 첫째, 성경의 대부분은 그런 간증입니다. 개인적인 간증, 집단적 간증입니다. 이스 이스 유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족속들과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기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록한 간증입니다. 그리고 그 간증에는 사람의 기도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 기도를 하고 기도를 응답받은 것이 간증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진짜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고 아니면은 기도문을 쓴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쓴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율법입니다. 율법은 성경 자체가 성경이 법전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모세 시대와 그 이후에도 법전으로 사용됐는데 실제로 법전으로 사용된 것은 모세 시대가 끝나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는 성경에 있는 율법이 법전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후 저기 몇백 년이 지나서 요시야 왕이 다시 발견해 냈을 때까지는 성경에 있는 율법은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 성경의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가장 모델로 생각하는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 때에는 율법을 몰랐습니다. 그러니 율법대로 살았을 리가 없죠. 율법을 파묻혀 놨으니까요. 그 율법을 몰랐다는 것이 율법을 다 잊어버렸다고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다음에 율법을 다시 찾았다는 것은 몇백 년이 지난 요시야 왕 때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 있던 왕들은 아무도 율법을 모르고 통치를 했습니다. 율법과 상관없는 자기네들의 법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나라를 율법으로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몇십 년 만에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약 시대에도 또 율법을 강화해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사용하는 자들, 율법을 폐지하러 오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의 권력으로 율법대로 예수님을 죽이고 난 다음에 30년이 안 가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하나님이 만드시지도 않은 것을 이게 하나님이 주신 법이다라고서 해 가지고서 쓰는 그 제사장들의 행위를 가증스럽게 생각하셔서 그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뿌리째 뽑아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율법, 율법과 계명은 완전히 찢어 버리셔도 됩니다. 지워 버리셔도 됩니다. 그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듯이 바울이 새로 만든 그 율법도 전부 사기입니다. 그것도 완전히 무시하십시오.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쓴 새 율법들 전부 다 그건 무시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네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나머지 10 계명을 포함해서 모든 율법은 그 당시에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 만든 법률입니다. 근데 시간이 몇백 년이 지나고 몇천 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어도 전혀 수정하거나 고치지 않는 낡고 캐캐묵은 법률입니다. 그런 법은 완전히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법률을 가지고 사람을 억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나쁩니까? 그러면 간정은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간정을 보면은 이제 집단적인 기도와 체험의 결과인데 어떻게 보면은 '참 이런 기적이 정말 일어날 수 있었는가.' 하는 회의가 오는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기적 중에서 초자연적인 사건들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었고 저는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도 기록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 왜냐하면 그 사건을 몇백 년 후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 일어난 일도 다시 얘기를 해 보면 상당히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의 기억을 자기가 겪었던 얘기를 자꾸 말을 시키면 말을 할 때마다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 간증하시는 분들, 교회에서 간증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처음 간증할 때하고 나중에 간증할 때하고 얘기가 상당히 다르죠.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간증을 처음에 많이 하셨는데 갈수록 이제 간증을 적게 하고 율법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그런 부분에서 능력이 많이 이제 떨어지셨는데 그런 간증을 할 때도 보면 그 조영기 목사님의 초기 설교에서 나타난 간증은 참 생생합니다. 어 온누리교회에서 하영주 목사님이 상당히 한국교회에 새바람을 일으켰는데 그 새바람을 일으킨 원동력은 처음에 그 목사님이 온누리교회에서 처음 시작하실 때는 예배 때 반드시 간증을 넣었습니다. 교인들의 간증을 넣어서 설명을 했는데 요즘은 그 간증을 안 하더라고요. 간증을 빼고 이제 제자 훈련 뭐 이런 걸 해 가지고 율법적으로 흐르면서 힘이 없어졌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간증, 성령과 간증을 얘기를 하다가 나중엔 율법과 제자 훈련, 도를 따르는 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굳어집니다. 아마 그 강단에서 오래 쓰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교회를 이제 하나님 대신 교회, 예수님 대신 교회, 교회를 위해서 하다 보면 교회를 위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간증도 처음 했던 간증 그리고 내가 하는 얘기도 자기 뭐 형제가 하는 얘기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하는 얘기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면에서 성경에 씌어진 간증은 몇백 년 전에 일어났다고 우리 조상님들이 하신 얘기를 전해 들은 얘기를 쓴 것이니까 본래 사실은 있었을 텐데 쓸 당시에는 그것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감안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간증을 쓸 만큼 하나님의 삶과 역사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을 매일매일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간증을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신 체험에서 그런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적인 기록을 할 장소가 아니라서 성경에는 그런 공적인 집단적인 경험을 적은 간증을 적은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제 성경에 기도문이 있는데 시편 다윗이 주로 썼지요. 그 다윗이 보면 뭐 맨날 원수를 무찔러 주십시오.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어렵습니다. 그 누구를 위해서 썼겠어요? 그 자기 동시대 사람들 다음 제사장을 통해서 읽혀 가지고 백성들에게 자기를 왕으로 신실한 왕으로 떠받들어 달라고 한 것이죠. 다윗은 뭐 악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뭐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성군이라고 떠받들거든요. 네. 성군이라고 하기는 힘들죠. 저기 대왕이나 대 대왕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성군은 아니죠. 예. 그리고 또 서시편에 보면 이제 바벨론 포로 시절에 저기 저기 사제 음 그 랍비였나요? 그 아론의 후손, 그 제사장 후손들이 이제 쓴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성전을 그리워합니다. 성전이 그립습니다. 사모합니다.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 당연히 그립죠.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성전에서 제사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사람들이 갖다 바치는 것으로 정말 권세와 명예와 부귀를 누리면서 살았는데 예루살렘 저기 바벨론에 끌려가서 평민으로 노동해서 먹고 살려니까 옛날에 그랬겠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권력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순수하지가 않죠. 그래서 시편에서도 별로 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보다 보면은 어 정말 이것은 무심결에 정말 참 심정이 드러난 것이 있다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한 번쯤은 봐둘 필요가 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인간이 기도드리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했던 기록입니다. 근데 가장 믿을 수 있고 확실한 기도와 응답의 기록은 내가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내가 직접 기도드리고 내가 직접 응답받은 것. 다른 사람이 말한 거는 못 믿어도 내가 응답받은 건 내가 믿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응답을 받았다. 자신이 압니다. 어떤 것은 진짜 기도를 안 했어도 될 일이었다 생각이 드는 게 있고,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를 해 주신 기도 응답을 해 주신 것이구나 하는 어 확신이 드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사를 한 사건도 그런데 정말 가능성이 없는 상황인데 정말 제가 원하는 조건대로,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이사하는 날 날짜까지 세세하게 다 보살펴 주고 돌봐 주시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저희 내외가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일이 이렇게 진행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돌봐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일이 순조롭게 되어가는, 안 될 일이 되게 하는 일들을 우리 삶에서 체험을 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려면 미리미리 기도를 드려야 되고 꾸준히 기도를 드려야 되고 계속해서 기도를 드려야 되고 반복해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기도드리고, 그다음에 그 과부 악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했던 기도처럼, 근데 하나님은 훨씬 더 그 악한 재판관보다는 빨리 순조롭게 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 응답을 반드시 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이것을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내게 이런 일이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써 놓고서 내가 잘 안 믿어집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리고 매일 기도를 드리고 그다음에 기도 노트를 작성하셔서 기도를 드리고 그다음에 기도 응답받은 것을 기록을 하십시오. 그러다 믿음이 약해질 때, 어려움이 닥칠 때 본인의 기도 노트를 보시면서 '아 이런 기도를 해서 이런 응답을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하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다시 또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의 성경을 만들어서 자녀들한테 물려주십시오. 예. 그리고 그 성경을 남한테 보여주실 수 있으면 보여주셔도 좋고, 저는 예수 형제단이 모이면 그런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지난 주간 아니면 있었던 그런 기도 노트 중에 한두 개를 골라서 읽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읽어주는 그런 것으로서 신앙생활 안내, 제가 지금 이 설명하는 신앙생활 안내 시간을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도구로 예수 형제단이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앙생활 안내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심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그런데 또 가라지와 모래에 묻혀 있는 그 성경을 어떻게 제대로 활용할까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제 말이 제대로 이해되고 제가 틀리게 발언했더라도 틀리게 발언하면 안 됐죠. 네. 제가 혹시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잘 이해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제 말씀을, 제가 드린 얘기를 활용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응답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듣는 분들에게 어두하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친 기도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이 세상에서도 이루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때에 맞춰 공급해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모든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하늘과 온 세상의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2022년 5월 30일 예수 형제단 월요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간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서 승리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마다 성공하시고 기쁨과 보람과 만족과 즐거움이 넘치는 한 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